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요? 모든 동물들은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귀 본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의 한 예가 바로 물고기 연어입니다. 맑은 상류에서 아래서 깨어난 이 연어가 강물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한 4년 동안을 놀다가 어미가 되면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는 죽습니다. 이 연어가 오랫동안 바다에서 돌아다니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의 비밀, 이거는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단지 학자들은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강의 냄새를 기억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바다에서부터 찾아온다고 추측을 합니다. 새들도 회귀 본능이 강합니다. 하루 종일 어디란가 무작정 날아다니다가도 저녁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애벌레들도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기어가다가 반드시 꼭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남쪽 월나라의 새는 북쪽으로 가도 남쪽에 나뭇가지에 둥으리를 짓고, 북쪽 오지에서 온 말은 그 찬 북풍이 불 때마다 호국을 그리하면서 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지요. 고향 찾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회귀 본능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고향 앞으로, 부모님 앞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온통 도로에 차가 가득해서 십수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 이게 바로 회귀 본능인 겁니다. 이 회귀 본능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회귀 본능은 가족입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으로의 회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A certain place가 아니에요.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말로 사용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니까 일본말 같죠? 아다마요. 아다마. 머리를 아다마라고 하죠. 에레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땅과 관련된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쿰은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몰레데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의 출생과 관련된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말은 파트리스입니다. 영어의 father, 파트리스입니다. 뭔 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를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그랬습니다. 파테르, 영어로는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말, 파테르에서 유래된 게 파트리스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출생한 곳, 아버지가 자란 곳으로서의 고향을 말하지만은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아버지의 집은 뭘 말합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장소적으로 출생으로 볼 때 지금 그곳에 가족이 없다면 더 이상 고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의미에서 고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된 고향은 어디냐?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와 친지들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간은
찾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인간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들은 다 이 회귀 본능이 있는데 우리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대먹지 못한 것들은 지금도 역시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가족을 찾지 않습니다.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림 도구를 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저것 좋다고 소문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경관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화가가 자기 마음에 담고 야, 이거 내가 그래야 되겠다.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여행을 다니다가 그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여보 하면서 반갑게 달려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식사하는 그 모습에서 이 화가가 깨닫습니다. 그래, 이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야. 그리고 자기네 그 가정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면서 식사하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을 가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되는 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가족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떤 잘못된 목사는, 신앙의 교주는 그 가족을 깨트리려고 성도 부부지간을 이간질시키고 찢어놓기도 합니다. 그 사탄 마귀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멘.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나훈아의 고향역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며칠 전 한 분이 쓴 가족에 대한 글을 보면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나오는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저는 정말 통곡할 정도로 울면서 설교를 완성을 했는데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 한 시민이 미국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미국 정부는 그 알제리에다가 군함을 보내서 그 죽은 사람의 유해를 미국 본토로 운송해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유해가 돌아오는 날 미국 뉴욕시에는 최대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군악대의 빵빠레 연주 소리와 미국의 부통령, 국회의원, 뉴욕시장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이 죄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해의 주인공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나 군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명한 사회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 노래를 작사한 작사자였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죠? 근데 머리가 커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면서부터 점점점 이 노래는 잊혀졌습니다. 세상 가요 트로트나 세상의 불륜이나 연문만을 노래하는 그런 가요에 빠져서 가족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한 사람,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였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그가 떠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모셔오면서 그를 그렇게 추모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안식처와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형제들이 부끄러운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고 보지도 상관하고도 쉽지 않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 형제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을 당한 사람들, 아픈 추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은 가족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부인하고 은혜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향을 찾습니다. 사람의 고향은 그래서 가족입니다. 성경에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 철을 4씩이나 4명의 철을 얻고 그들의 몸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원수같이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굳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내내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형이 있는 곳입니다. 온전한 가족,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가정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우리에게 성도들 한 가정으로 저는 항상 여기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회개의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 떠난 그들은 돌아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족에 묶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가족, 이 식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지 혈육이 같이 사는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몸에서 자식, 자손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에 우리들을 식구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본향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홈타운, 고향, 본향, 홈타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아버지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지요. 그러나 더 넓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본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이 가족, 우리 혈육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고향, 가족, 이 정도의 의미만 있지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고향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고향을 찾으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본향, 이 땅의 가족은 제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 우리가 가서 살 저 본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나는 것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고 아파서 고통하는 것이 없고 없어서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저 천국, 여러분,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믿음의 본향을 보면서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고 그곳을 향하여 눈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요, 시력이 나빠도 볼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몸이 불편해도 이곳은 갈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입니다. faith,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특징을 단 몇 구절로 정리해 줍니다. 그 특징이 하나같이 다 faith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이 없이는 이 나라, 이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나라를 알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말해줘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 귀중한 시간 비싼 밥 먹고 교회 가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본향이 지옥인 사람 있어요? 지옥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대로 갑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의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곳이. 그 오죽하면 치혜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겠어요.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길게 살아야 100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50년, 60년, 70년. 그리고 저 본향,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영생합니다. Eternal life.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 나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생텍쥐베리가 쓴 걸 모를 거예요. 아마 안 읽어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옛날에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교과서에도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읽었다,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들어보세요. 그 책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나이가 6살이에요. 6살. 이 6살 날 주인공이 밀림의 세계를 그린 탐험 이야기를 봅니다. 그 책 속에서 이 아이가 짐승 한 마리를 통째로 삼키는 보아뱀, 큰 구렁이 있죠, 뱀, 짐승 한 마리를 삼키는 이 그림을 보고 그러한 밀림의 신기한 광경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얘는 코끼리 있죠, 코끼리. 큰 코끼리 한 마리를 이 보아뱀이 삼킨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상상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같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그림이? 이 그림 안 무서워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림이 이상하거든요. 어린 6살 난 아이가 무슨 그림을 제대로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상하다.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뚱하면서. 이번엔 다시.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뱀을 그려놓고 그 속에다가 코끼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인마!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무슨 뭐 뱀이 뭐 코끼리를 짐승을 먹었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역사나 지리나 수학 공부를 해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의 세계와 어른의 정신세계가 다르니까 지금 핀트가 서로 안 맞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그림을 상상해 그려서 부모한테 이해를 구하고 뭐 칭찬 듣기를 원해서 보여줬는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역사나 지리나 수학 공부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과는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야기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동화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 뭐 그냥 잡을 수 있는 것만 잡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네가 먹을 수 있는 것 먹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네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야, 대통령도 못하고 있고 저 유명한 저 뭐 정치인도 못하고 있는데 뭐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
서로 다른 생각, 정신세가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저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공문, 학문 얼마나 많이 했어도, 석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 할지라도, SK의 최 회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두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교회 다니고요, SK의 최태원인가요? 네. 그 친구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천국 가겠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나 까먹는 소리에 너나 잘 믿어 그러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의 하나가 뭐냐? 바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을 보면요, 마치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머무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길게 살아도 100년도 살지 못한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치를 하고 집을 짓고 소유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이 나온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더 나은 본향 갈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본향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운명, 아주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권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6,000년 전에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는 상하수도가 있었어요. 상하수도. 우리나라 상하수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이 갈대아 우르에는 상하수도가 있었고요, 우마차가 있었고요, 도로는요 대리석으로 포장돼. 대리석. 이게 잘 사는 번영된 나라에서는 도로를요 대리석을 깎아서 도로를 만듭니다.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에 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데 번화간 옛날 도시 가면요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아요. 거기로 다 차가 다녀요.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나는 가봤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석에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물론 새로 지은 도시나 그런데 그렇게 한 데 있지만은 오랫동안 된 그 유명 관광지, 그런 큰 번화된 도시에는 대리석 도로야, 대리석.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대리석으로 도로 만들어 놓은 데 많아요. 이건 다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심는 거야. 심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그렇게 번성한 도시였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과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자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병들도 거느렸습니다.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그러나 그의 의식과 삶은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닌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을 지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요, 이 땅은 말 그대로 나그네 의식 갖고 살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나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단지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엔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커져가는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면, 바로 이런 믿음의 삶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고향을 예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그네 의식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의식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본향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내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본향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저 본향을 향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천년만년 아방궁을 짓고 내가 여기서 부귀 영화를 본보면서 자손 만대에게 이 부귀 영화를 물려주리라 하면서 사는 것은 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그 본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 나라가 있고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저 천국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천국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This which make us live. This which make us live. 기도하겠습니다.